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 11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출현 및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12장서부터 36장까지는 3명의 족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고요. 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부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가지요. 그래서 요셉의 성장 과정이 나오고요, 또 요셉의 고난이 나오고, 또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는지 그 역사의 서막이 3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7장은 이렇게 역사의 서막이 시작을 됩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37장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35장에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례를 죽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두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정착지를 구해요. 형 에서는 아버지가 죽자 36장 8절을 보니까 에돔 세일산에서 거주합니다. 근데 세일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족장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지요. 근데 37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역사를 새롭게 그 서막을 출발하면서 1절에 야곱이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 다시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야곱이 돌아온 것을 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주셨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지요. 그 비전의 땅으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 요셉 역사의 서막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거주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대조하고 있을까? 이것은 족장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을 시작을 해서 야곱을 시작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름을 개명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데 몇 대 후손 후에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축복의 내용의 결론에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네 허리에서 많은 왕이 태어나고 나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많은 축복을 줘요. 결론은 뭡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출애굽 역사의 서막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절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부모님이 살던 고향 땅일까? 우리들은 누구나 이 약속의 땅, 오늘 천국 백성들에게는 지리적인 고향 땅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찾았던 그 위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의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 견고한 신앙이 2대 3대도 흘러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명맥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그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도 내 인생이 그럭저럭 형통해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표대를 옮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번성과 약속도 하나님의 주권도 그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환상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내가 약속의 땅에 서 있을 때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거룩한 신앙을 자녀가 이어갈 때 부모가 흘렸던 믿음의 선한 기운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기업 속에 역사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복을 받고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할까? 난 그것이 늘 숙제가 돼요. 부모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의 선한 기운, 이 번성함, 이 형통함이 도대체 누구에게 흘러갈까? 한국의 장자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모든 것들이 왜 장자에게 50% 이상 상속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요. 그럼 장자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장자기 때문에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가졌던 그 숭고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질은 좋은데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녀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부모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영적인 유산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삶 속에 그 영적 기운이 들어가서 그가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 주님과 일평생 함께했던 그 거룩한 삶의 발자취가, 그 순모함, 그 영적인 깊이와 아름다움, 그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그런 비전들이 우리 안에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17살이고요.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요셉의 나이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1년쯤 된 시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이제 고자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잘못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악한 행실, 속임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참만 거리들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고자질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바른 고자질이 있고 나쁜 고자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쁜 고자질을 금지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20장 19절보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을 퍼뜨리는 그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악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라 금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른 고자질도 있겠죠. 의로운 고자질도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성전에서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내시들이 아수라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듣습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자신의 저였던 왕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왕이 암살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것이 역대 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궁중일기에. 이런 것은 뭐예요? 의로운 고자질이겠죠. 근데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이복 형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요. 뭐 우리도 살면서 한두 번은 뭐 고자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자질의 동기가 순수하면 그것은 의로운 고자질이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타인을 거꾸로 때리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고자질이겠지요.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고자질을 할 때 아주 정직하게 시작을 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면서 이제 태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렸을 때 이 순수했던 이 고자질이 성장 과정 속에서 퇴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정직성이 퇴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이 고든 품성이, 바른 품성이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꺾이지 않아요. 시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참 요셉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 순수하고 이 정직한 품성을 일생 동안 유지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신의 정직성을 팔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침없는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는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요셉의 이 고든 성품, 깨끗한 성품, 이 정직한 성품이 애굽이라는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가장 큰 강대국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좀 잘 다듬어야 돼요. 오늘날 국가의 재산을 뽑거나 국가의 장들을 뽑을 때 국민들 앞에서 그들의 지나왔던 삶을 다 뒤돌아보게 합니다. 실력 갖고 되질 않아요. 대련 갖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각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든 품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힘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당장에 우리 인생에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를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구의 영혼은 살아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디서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부인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일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형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을, 품성이 곱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면을 해. 고난을 받으라. 요리저리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처럼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떻게 믿음의 고난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질까요? 믿음의 고난 없이 어떻게 가정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질까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 드립시다.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쫓아와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 예수님을 붙드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박수치며 그 시간을 지키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날 회사나 정부 공무원 조직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부정직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꼭 있죠. 여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때문일까요?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이런 부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단골 메뉴들이 있어요. 건설, 수주 담합, 동종업종끼리 담합, 주식 편법 증여 및 편법 거래, 회계 부정, 노예 계약, 학벌차별, 성희롱, 성차별, 방산비리, 자본외교, 낙하산 인사 등 이 부정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회가 많이 아직도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이 부정직한 담합이나 거래는 소수자들의 배를 채우게 되고요. 손해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몫으로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이 비리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역차별과 왕따 등 공격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요. 불법을 합법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발자를 왕따 및 해직, 감봉 등 개인에게 무차별한 인격적 모멸감을 줍니다. 근데 이 고발자라고 해서 또 고발자를 갖다 왕따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고발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동기가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고발은 조직의 공동체를 더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동기 자체가 악하고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들이 되지 못하지요. 요셉의 그 순수함, 이 정직한 성품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왕의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를 줬다고 총리가 꿈 하나로 해석해야 돼? 꿈 하나로 그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바로왕의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
성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고든 성품, 순수한 마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내면 속에서 문화 속에서 쌓이면서 더욱 다듬어져서 총리직을 주었을 때도 휘둘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의 지도자는 도덕적 자격 기준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도덕적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영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도덕성의 결함이 있게 되면 교회든 나라의 지도자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바르지 못한 나무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정직함에서 나와요. 그리고 미래는 정직함을 지키며 인내하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절을 좀 읽읍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91세에 얻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일생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얻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첫날 밤 봤더니 누가 들어갔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그 삼촌이 속여서 첫째 레아를 줬어요. 왜?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가 둘째부터 못 보낸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14년을 삼촌 집에서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정실 부인은 그 애를 쓰고 잘 낳아요. 남자 6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라헬, 이 여인으로부터는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이 자신의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둘을 얻어요. 이것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시종을 또 아브라함에게 줘서 또 자식 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둘을 낳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졸지에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이 4명이 참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첫째 부인을 통해,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쑥쑥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장성해 가는데 자기 엄마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거기에 대한 자식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어머니부터는 자식이 안 나오는데 없는데 그냥 그 부인만 사랑하고 자기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시종들이 자식을 2명씩 4명을 낳은 거예요. 종의 자식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실 부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어떻게 차별이 있겠지요. 거기서 오는 그들의 열등감, 분노, 아픔들 있지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 아버지의 그 편애가 가족들 간의, 공동체 간의 엄청난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저주와 분노가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는 족장 사회입니다. 족장은 하나님과 복음과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요셉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다 제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상속자가 된 겁니다. 형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고대 족장들의 권위는 하늘을 찔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이어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버지가 상속자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미래가 펼쳐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실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설령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야곱은 드러내놓고 요셉을 편애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간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식들 앞에서 어린애들을 세워놓고 그를 편애하는 것은 자식 간의 공동체 질서가 깨지게 되지요. 야곱 본인도 어머니가 리브가가 편애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사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맡겼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다가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는 형제지간이 왼수가 되고 그로 인하여 20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물림의 아픔을 야곱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봅니다.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불안 증세가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애는 가족 전체의 영향에 가족 간의 그 아주 불평등 또 부정직한 영향을 가족에게 주게 되지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10손가락 다 아프지만 사랑스러운 손가락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깨물어 보십시오. 다 아픈데 사랑스러운 손가락은 하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부모 10명 중에 연구를 했는데 자식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느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 한 70% 정도가. 10손가락 다 깨물어 다 아프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운 손가락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알게요? 자녀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 자기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꼴찌인지를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 또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을 가져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허기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서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럼 뭐가 생길까요? 그 청소년기에 받아야 될 것도 받아야 돼. 돈 말고
사랑과 여러 가지 배려와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인 배고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편애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편애를 만약에 자녀가 받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모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똑같이 키웠어. 근데 부모는 무슨 똑같아. 얘는 100원짜리 사주고 나는 10원짜리 사줬는데 알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자녀는 알아. 그러면 왕따나 편애를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들이 내면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수치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부모 탓이 내 탓이 아니다. 부모가 실패한 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일생 동안 붙들고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4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이 편파적인 사랑을 보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이 편애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미움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 미움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잘 다뤄주고 있어요. 편애가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저주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내는지 번역가들은 아주 세밀하게 번역했어요.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더라.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마음의 깊이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 요셉에게 샬롬 평화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볼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요셉에게는 그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느 한 면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완전한 구원과 같은 내용이 샬롬이다.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어요. 형제간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요셉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팔았지요. 샬롬에 빠진 교회가 행복할까요? 샬롬에 빠진 가족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지요. 샬롬에 빠진 사회와 국가는 상호 불신과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샬롬에 깨진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편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편애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고 편애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한 심령을, 감정들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빈 공간에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덮으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다. 미움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미움의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